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애뛰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려는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최선을 다해 소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인데요. 고린도전서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매일 예배를 좀 연말에 다 좀 멈추려고 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 매일 예배나 저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당분간 좀 쉬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할렐루야. 예. 교회 생활하다 보면 늘 크고 작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뭐 이게 교회에서뿐만입니까?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죠.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 그 문제의 원인이 소통의 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요. 또는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분쟁의 원인들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감사하게 어떤 기회들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나눌 수 있게 될 때 과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했던 일들이 의외로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직 이런 걸 얘기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소통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끝까지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합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소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어찌되면 때로는 구차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했다는 것을 미루어 봐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여러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모든 이방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함께 권유했던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한테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성경을 이루는 일, 즉 말세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죠.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태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들어 여러분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을까지 향하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헌금을 모아서 가는 것을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이 어쩌면 이방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기쁘게 연보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헌금 거두려고 그런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하라고 그랬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느냐 내가 직접 하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말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올바로 주의 도를 가르쳤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자기가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이유 당분간 에베소에서 머무르는 이유가 에베소가 점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좀 더 머무르려고 해.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내가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단순히 예루살렘을 가느라고 살짝 들려서 며칠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는 좀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한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달려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꿀리는 게 많아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사도라고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지만 그 대신에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알다시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비해서 아주 정말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젊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또 어떤 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디모데를 업수히 여기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부하는 거죠. 당부하는.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게 뭐예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듯이 사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는데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이후에 왔던 아볼로를 참 좋아했죠. 아볼로가 워낙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은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반기는 거 그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진짜 뭐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뭐 나중에 다 이렇게 해놓고 아볼로가 와서 좀 사역했는데 그 아볼로를 막 좋아하고 막 이러면 이게 좀 힘들 수 있는 얘긴데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 좀 가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아볼로가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파가 갈리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볼로가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보면 본인이 더 마음이 불편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부탁했어도 아니요 지금은 제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어떤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볼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참 나름대로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론 어떤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되게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뭐 설교를 자꾸 하니까 그렇지 제가 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굳이 다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정도는 아시겠지. 그리고 왜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툭 던져 놓으면 뭐 이해하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게 뭐 이제 한 분씩 그런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면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안다고 그냥 건너뛰어서 설명해 줘서 상대방을 알아듣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 말만 해도 알아들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자신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할 수 있는데 아주 성실하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렇다 해서 무조건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말들을 특별히 이 아내분들과 남편분들의 문제점이 늘 거기에서 발생하잖아요. 아내분들은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속 소통하시려고 계속 그게 소통이 아니라 그냥 찔러대시는 그런 일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남편분들은 막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더 소통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소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한번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숨고 뒤로 빠지고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의 소통.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지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것을 무조건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아이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지, 소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병 가운데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땅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정말 잘 효과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얘기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소통이 힘듭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아버지 정말 무엇까지 얘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낳게 되고 하나님 불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참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런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분란과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얘기하고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올바른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성경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마땅히 위로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 비록 내 육신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땅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의 어려운 모든 가족을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산악하고 힘들어지고 거짓이 나고 하나님 무엇이 진실인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곳 땅 이곳에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살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룩한 정결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으로 이 땅을 채우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당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이 보급되어 시작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보급되게 하시고 다른 부작용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이 재앙이 끝나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을 끝으로 매일 예배를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가 없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